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에게 오병이어란. 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이적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14장, 마가 6장, 누가 9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전에 암기장치로 군중들이 식사 욕구가 있어서 14, 6, 9, 6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인식해 놓으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14장, 6장, 9장, 6장. 자,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입니다. 벳세다로 향합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님께서 구태여 따로 떼어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향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의 육체적 피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쉼의 장소로 벳세다를 택한 듯합니다. 벳세다는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니 정서적으로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 직전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정신적 피로도 높은 상태였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벳세다라는 곳은 당시 행정구역상 헤롯 빌립 2세가 관할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하였고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고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던 이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정말로 쉬기 적절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정치적 마찰을 피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까지 나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중들도 따라왔다는 것이지요. 11절 상반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 쉼의 바램은 군중들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따라왔다라는 표현을 구태여 집어넣었지요. 이 큰 무리가 진리에 대한 간절함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에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라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일 수 없죠. 예수님이 목자 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각양의 욕망을 가지고 전능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였겠죠. 주님이 벳세다로 향한 것은 휴식을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배려함이었지요. 그러나 군중들이 따라왔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사역을 쉴 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통 탈진이 오죠. 탈진은 정서가 고갈된 상태잖아요. 정서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힘든 일도 너끈히 해냅니다. 그러나 정서가 적어지거나 마른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수행 능력도 떨어지죠. 제가 그렇게 정서가 마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부모가 되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서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모두 느끼는 감정은 정서 고갈입니다. 이유는 쉴 때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쉼을 필요로 할 때 이상하게 아이들의 니드가 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서가 완충된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좀 나쁜 의미로 정서를 갉아먹는 벌레 같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보면 막 정서가 함양됩니까?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자꾸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교회 아이들 같네요. 제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제 정서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으면 무리한 일을 하거나 큰 실수를 해도 넉넉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가 말라버리면 심지어 이쁜 짓을 해도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부터 계속 고된 사역을 해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따로 떼었고 벳세다로 정했고 심지어 광야로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간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 3장 20절에 잘 표현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쉬지도 못하는데 밥도 못 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탈진이 오죠.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쉬러 왔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 표현 하나는 그들을 영접하사.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지만 그들을 박대하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접합니다.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환대하지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크게 보고 거기에 모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자녀로 예를 들었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큰 희생을 해야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를 챙기는 것, 그것 또한 큰 희생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해오셨죠.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희생시키면서 복음 전파와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와 예수님 제자 사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저물어 군중의 굶주린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리니이다. 제자들은 제안합니다. 이 큰 무리를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이건 그 군중들을 향한 제자들의 배려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위한 회피입니다. 처음 의도가 뭐였어요? 그 장소로 온 이유는 쉬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 해가 떨어져 가니 돌려보냅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문장을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에 주격, 그다음에 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딱 쓰면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너희들이 먹여라 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주어가 필요 없지요. 그럼에도 이 문장만큼은 주어를 구태여 기록하고 동사에 또 수와 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어적 느낌을 살려서 번역한다라면 좀 중복적으로 강조해야 되죠. 바로 너희 자신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나 못 믿어. 이러면 얼마나 제자들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하겠지요.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 군중을 위해 음식을 사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평행본문 마가복음에는 더 여실히 이 표현이 등장하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적어도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 손에 5병2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돈도 없는데 한 2천만 원어치의 배달을 시킬까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어이없어 하는 말투입니다. 약간 비아냥 섞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돈 없어요. 아니 다 버리고 따라오라면서요. 근데 한 2천만 원어치 배달시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비아냥 섞인, 정중하게 했을지라도 이것은 어이없는 말투입니다. 제자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50명씩 떼어서 앉게 하라. 14절이야.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 문장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 전도여행도 꼭 무슨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 기적이 이루어졌지요.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기적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16, 1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5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 여자 포함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양이 12바구니.
어디에는 또 광줄이 결코 작은 양이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남은 양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떡값을 계산하려는 자들도 있었지요. 이 계산은 해결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께 불가능한 상황을 어필하고 싶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한 2천만 원을 투자해도 안 될걸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린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이 부분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를 이야기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니까요. 순종하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약간의 편집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도의 관점에서 9장 전체가 제자도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전기 사역 대중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라면 후기 사역은 제자들의 훈련에 집중이 맞춰져 있다 했습니다. 오병이어 본질 자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관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군중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기적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누가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찾아봐야 되지요. 오병이에 나타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자는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가진 것이 오병이어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직접 가져다 먹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여라. 그리고 50년씩 앉혀라. 제자들 순종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주가 넓다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항상 이 순종이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기적에 참여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 금한 것은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거든. 순종해보자. 그러나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핑계도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정말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순종의 본으로 오신 거지. 그래서 공생의 처음 마귀 시험으로 시작하시면서 이기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십니다. 친구에게 한결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보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럼 유추해 볼래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만나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 양식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말씀과 주제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니, 먹이시는 것은 육체의 양식인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 너희가 먹어서 생존하고 있는 그 음식 너희가 일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겠다 하니 순종하는 자는 아침마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먹어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한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100명이 모인 곳에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심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생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야채 같은 거, 풀뿌리 같은 거를 다 구해다가 막 죽을 끓였더니 죽이 독이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경이에요. 기근이 너무 심했죠.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보리떡 20개면 20명이 하나씩만 줘도 모자란데 그걸 조각 내고 약간의 채소로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먹으라 말합니다. 왕하 4장 43절이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어라.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반복적으로 한 절에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규모 면에서만 달랐지 오늘 신약의 예수님 사건과 판박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핵심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그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풍성했습니다. 넘쳤죠. 그러니 심지어 양을 정해서 그 양만 갖다 먹으라 할 정도였어요.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동일한 본문이 구약에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비슷한 역사를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약의 내용과 다르겠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내용과 다르겠습니까? 2번이나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먹으라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오병이어 그 장소를 우리가 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12 제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사실을 분석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도 물리 법칙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물고기가 생겼을까? 아니면 축사했을 때 5,000명이 먹을 양이 산처럼 쌓였을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산처럼 쌓이든 예수님 손에서 고기를 가져갔는데 또 생긴 게 또 생기든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법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나 목격한 자들은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되어지고 사람이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체험된다입니다. 설명된다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을 규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자신의 능력으로 베풀면서도 이 사건의 결론을 요한복음 평행 본문에서 말하니 이렇게 마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 똑같지. 만나와 엘리사의 기적과 오병이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든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에서 강조되는 저자를 향한 메시지는 목양 명령입니다. 양을 치라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직접 목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앞서 전도도 너희가 해라라고 하신 것처럼. 핵심은 목양하는 자들이라면 이 오병이어 순종의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특한 선생님이 하나 있었으니 문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특징은 수업에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들어오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문학 작품으로도 뛰어나죠. 그런데 시험 범위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학 시간이 항상 시험 범위보다 안 나가거나 배우지 않은 곳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학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교회 다닐 때였고 믿음도 나름 괜찮을 때였고 회장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도 싫어했어요. 진도를 안 나가서. 그분이 학생들을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많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어떤 교회 다니니? 수업 시간에. 다닌다고 하면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 오병이어를 믿어? 독특하죠. 너 예수님 믿어 하지 않고 너 오병이어를 믿어? 저에게도 그 질문을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했지요. 근데 왜 예수 십자가를 믿어? 예수님이 널 구원한 걸 믿어? 묻지 않고 왜 그 선생님은 한결같이 너 그러면 오병이어를 믿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훗날 친구에게 들으니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대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선생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 여전히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성경 가르칩니까? 문학 선생님은 문학을 가르쳐야죠. 간간히 복음을 전하면 되죠. 본의 안 되잖아요. 진도도 못 배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은 여전히 아니지만 좋은 목사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병이어 그 기적이 얼마나 은혜게 되면 그걸로 전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어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양들을 먹이는 내용이잖아요.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기적이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을 사랑했으니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희 가서 먹으라 했더니 선생 때려치고 목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구하며 양들을 챙기고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9장은 제자도를 말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한때 우리는 제자도를 구현하고자 애썼고 서로 제자 되자고 독려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쉬운 질문이겠지요. 여러 제자를 규정하는 말 중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단연 첫 번째 조건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극악한 환경에 전도 여행을 가라하면 순종하여 떠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말씀으로 지시하시니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똑똑하니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지요. 한계를 계산해 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계산은 불가능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절망으로 빠지지요. 믿음의 제자는 똑똑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신앙인과 제자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요. 신자가 성도가 제자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와 구분한다라면 차이가 있다면 일반 신앙인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꿈꾸죠. 이것만 꿈꿔도 사실 괜찮은 신자지요. 그러나 제자는 더 나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나은 순종을 꿈꿉니다. 그냥 신앙인은 누림을 꿈꾸지만 제자는 참여를 꿈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계 많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들에게 팔릴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향하여 이 기적을 베풀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 부족한 당신의 사람들, 종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할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대학부 목사님에게 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망설이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해주셨으니 성도가 네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쓸 사람들은 차고도 넘친다. 너는 주님 사역에 참여함을 항상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분 보시기에 제가 읽기나 한다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 좀 주었나 봐요. 네가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뭐 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 주님이 그 일에 너를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해라.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떠올리는 조언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는 순종 훈련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꼭 9장에 같이 편집한 이유는 제자도를 바라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 순종한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와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해 있지요. 수많은 전쟁이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이유는 전쟁은 주님이 한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전을 요구할까요? 그 영광의 전리품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야.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뒤에서 노래나 불러. 찬양만 불러. 내 이름만 높여. 그러나 결과는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참여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 제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찾을 때 주님, 저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주님의 제자를 꿈꾸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굶주린 군중에게 양식을 주셨지요. 그러나 음식만 먹는 은혜, 주림을 채운 은혜만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소명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를 꿈꾸고 제자된 자들은 훈련받는 장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것에 순종하니 능력은 나타나는구나.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군중되어 먹을 것만 채우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관심 없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썩어질 양식에 만족하는 자들 태반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그것을 구하는 예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